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많은 풍랑들 만나시고 계시죠? 만나셨죠?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그 풍랑 만나셔서 지금 어찌할 바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헤쳐 나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시나 헤치지 못하고 그 물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 가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인생 살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탐구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실체를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갖기를, 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만 주님을 볼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시죠? 좋으실 겁니다. 큰 믿음, 여러분 가족들보다 더 큰 믿음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예요. 믿음이 크더라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크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가장 크더라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데, 거기까지 우리들은 크신 그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의 모습을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인생 중에는 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다 발견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은혜 받고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영광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 기쁨이 저 천국에는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분량대로만 주님을 볼 줄 압니다. 믿음 아무리 크시더라도요. 믿음이 크다 하여도 그 역시 우리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았더라면 살면서 더 큰 모습을 보길 원하고 또 살면서 더 큰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다로 데려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다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데려가십니다. 한번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빨간 글로 이게 적혀 있는 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유독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날 날이 저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는데 그 건너가는 그곳이 뭐냐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굉장히 넓은 호수인데 너무 넓고 파도가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이 갈릴리 바다 직경 12km, 우리 눈으로 이게 끝과 끝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겠죠. 직경이 12km 그리고 8km가 됩니다. 그리고요 온통 그 갈릴리 바다의 주변에는요 산,
높은 산지로 돼 있어가지고 그 분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만 낮은 데로 있고 육지는 다 높은 데 있어요. 마치 백두산 천지 같이 아래는 움푹 있고 나머지는 옆으로 탁 세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풍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거기는 밤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면 지금 갈릴리 바다를 멀리 위로 올라가면 60km 정도 위로 올라가잖아요.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산이 하나 등장하는데 헐몬산 들어보셨어요? 헤르몬산이라고 있는데 그게 헤르몬산과 갈릴리 바다가 60km가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헤르몬산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추워요. 그리고 만년설, 그 산에는 이 눈이 내리는 것이죠. 그 눈이 녹아서 내려서 차가운 물들과 차가운 기운들이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해발 2815m라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산인데요. 이 차가운 바람이 점점점 차가운 물과 함께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65km를 그 차가운 바람들이 쭉 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 골랑구원을 타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1200m나 편차가 나는 그 아래 1200m나 편차가 나는 갈릴리 호수, 그 따뜻한 기온과 만나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분지 형태의 따뜻한 기온의 그 갈릴리 바다와 헤르몬산의 그 차가운 바람이 만나게 되면서 과학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확실하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밤이면 밤마다 그 기온 차로 인해서 공기의 그 이동으로 인해서 파도가 심하게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풍랑이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어디가요? 갈릴리 바다가.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언제? 낮에, 저녁에.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어부였던 그 제자들이나 풍랑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그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있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알고 있었을 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을 아시고 데려가셨던 거예요. 굳이 사실 돌아서 육로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저녁에 배를 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40절 이야기합니다.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킬 요양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데 같이 건너가자. 네? 하면서 갔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지금 풍랑이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일고 있는 거예요. 와, 어떡하지? 바다가 넘실넘실 바람이 확 불고 있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물들이 지금 배에 차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예수님은 내 곁에 있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은 정작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내 앞에 있는 바람이 무서우니까, 내 배에 지금 물들이 차오르고 있으니까, 내 배가 지금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그 높은 풍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만 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제자들이 지금 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것을 해결하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극복하자, 환경을 극복해라, 환경을 이겨내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말이 좀 제가 너무 함부로 얘기했나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람을 향해서 대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겼으니까 너는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그 단어들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풍랑은 누가 계실 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타고 인생의 길을, 믿음의 항해를 하는 중에 때로는 전복이 될 수 있겠지요. 때로는 많은 물들이 이미 차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두려움에 덜덜덜 떨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 나의 모든 도시나 무슨 것들 아무것도 없이 방향을 잃은 채 유랑하는 배들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끝 그 고물 곁에서 예수님은 누워서 잠을 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느냐? 다만 우리가 그 풍랑이 너무 크게 보였던 것이죠.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던 것이에요. 많은 물들이 배에 차오르니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인생을 어떻게 아둥바둥 살아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배는 침몰하고 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침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중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곁에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계시거든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장 힘든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곁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하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는가?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그 예수님을 찾을 때 바람아, 풍랑아,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어려운 풍랑을 만나거든, 그 바람을 만나거든, 여러분 그 바다 가운데 항해하면서 많은 멀미로 지금 생채기가 나고 계시죠. 그렇거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내 곁에 오십시오. 제 곁에 있는 거 아시는데 흔들어 깨우는 요량으로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여유만만한 목소리로 어찌와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라고 사실 책망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아주 손쉽게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인데 최종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체험의 말씀으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굳이 여러분의 인생을 극복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풍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셨고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환경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자고 있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발버둥,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운 환경, 풍랑, 바다가 일 때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멀미 속에 빠져서 내가 생채기가 날 때, 그때일 때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믿음 자라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부족함을 저희가 인정하옵나니 하나님,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 발버둥 치며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라면서 기도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항해의 운전대 예수님께 맡기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깨어나시어서 내 삶 가운데 자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